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미랄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27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니시면은 이 사울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사울 다 아시죠? 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면서, 그런데 이제 사울, 우리가 이렇게 사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이죠, 그죠? 사울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실패한 왕, 첫 번째 왕이지만 실패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큽니다. 또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표적인 것이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모든 그 적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남겨뒀단 말이죠. 왕도 산채로 잡아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불순종의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 하면은 시기와 질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시기 질투했나요? 바로 다윗을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울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의 사울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울을 본다면 그런 이미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제일 첫 번째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사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또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울이 지금 오늘 21절과 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렇게 겸손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사울의 개인과 또 사울의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막상 지금 오늘 21절의 그의 고백처럼 그렇게 작고 미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서 처음에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사울이 준수하고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막내 지파죠. 막내 지파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인 거 아십니까? 가장 전투에 능한, 그야말로 정말 전투에 특화된 그러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사기 20장 21장에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끼리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내전이 벌어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상대로 3번의 전투에서 2번을 승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홀로 나머지 11지파를 다 박살을 내죠. 물론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처참하게 패하게 됨으로써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 베냐민 지파의 이 전투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은 특히 이 물맷돌을 또 잘 돌리는 그런 어떤 지파이든 잘 아주 싸우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또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한 사람.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뜻은 부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용사 혹은 어떤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사울의 집안을 본다면 부유한 것은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도 용사의 집안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의 그 가문은 전쟁 영웅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벌써 딱 들었을 때 사울이 그렇게 작고 미약한 사람은 아니죠. 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효심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지금 큐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그 암나귀들을 이제 잃어버리니까 그 암나귀를 대신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아주 효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하자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고 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거의 그 어깨 위로 넘어갈 만큼 키가 컸다고 하고, 그러니까 외모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면도 출중하고, 또 그의 집안이나 배경도 조금도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늘 사울이 21절처럼 이렇게 자기는 작은 지파 미약한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것이 그냥 사울이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이 겸손은 결코 가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겸손한 정도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 참 사울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작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그 말씀 한번 볼 텐데,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다음 장인데,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화면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니까 지금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첫 번째 왕을 뽑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이 사울이 뽑히게 되었는데, 근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사울 어디 갔냐 막 찾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행구 사이에 숨어 있더라. 여러분 사울이 이때도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여기고 아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굉장히 아주 가난한,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겸손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이 사울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일들,
또는 이 사울이 이제 그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생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얼핏 본다면 그것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고 또 고난인 것 같고 심지어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이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나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다가 자기의 그 사환, 자기의 종으로부터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견자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듣고 그 제안을 따라서 선견자인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아버지의 그 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선견자를 만나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자기 종과 함께 사무엘이 사는 곳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던 사무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그 과정들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이 겸손한 사울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겸손한 사울을 오늘 불러주시고, 또 사울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특별한 교제, 지붕 위에서의 특별한 담화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다음 장인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어찌 보면 정말 참 덩치값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참 소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나약해 보이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 구절을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부터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과 겸손을 떠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겸손 떠는 거는 뭡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예의상 그런 척 하는 거죠. 마음은 전혀 겸손하지 않은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상 겸손한 척 하는 것이 겸손을 떠는 겁니다. 그럼 겸손한 것은 뭔가요? 그것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런 그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이제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것처럼 내 자신에게 정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말 그렇게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를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모세가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부러울 게 없고 또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죠. 물론 모세가 교만했다라고 성경에 그 단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 왕자일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이 교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이제 그 애굽에서 떠나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집트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여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리고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가지고 모세가 도망 나올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모세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그 지위, 그것으로 내 동족, 고통받는 내 동족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숨어있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그 애굽에서 이제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을 살면서 그의 그 교만했던 자기 자아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모세가 겸손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무력해 보일 정도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사양하고 거절하는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혀도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모세를 주님께서는 끝내 그를 들어서 세워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그가 이렇게 처음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친히 세워 주셨습니다. 다만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의 자리에서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울과 같은, 정말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교만해진 그러한 부분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나 역시도 내 자신을 정말 작게 여기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어떤 삶 속에서 정말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또 정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헌신도 드렸었는데, 어느새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자아와 나의 의가 높아져서 내 목이 곧아지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던 나의 손과 발이 어느새 무거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늘 너희들 앞에 놔두는 이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 중에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바로 그 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그 재산들이 막 증식이 되고 소유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질 때,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잠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로 내 안에 그렇게 교만해지고 완고해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함께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 그거 다 안다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러한 교만한 부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가 하면은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비참하고 또 정말 수치스럽고 무력감을 느끼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또 죽어져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로 주님, 제 자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정말로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어린 나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찌 보면 정말 제 자신이 점점 더 작게 느껴지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미숙하고 무력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내가 역량이 될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그 고민과 마음속의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제 마음을 작아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정말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현재 이 상태, 나의 이 낮아진 마음, 정말로 자신이 없고 내 자신 너무 작게 여겨지는 지금 이 마음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들려지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과 정말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교제와 소통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